저는 한기돈이라고 합니다. 누가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한없이 기차게 돈 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또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불러서 여기에서 와서 제가 겪었던 일들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괌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가는데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2019년 12월 달에 우한에서 큰 질병이 발생했는데 49명의 폐렴 환자가 있더라. 근데 그 폐렴 환자가 좀 이상하더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괌에서 봤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그냥 온라인으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팬데믹으로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팬데믹으로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근데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팬데믹이 오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큰 어떤 변환점이 있을 때 그거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코로나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한마디가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여기 한 50% 이상 될 텐데 지금은 아무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에서는 그걸 물어봤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꼽으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발가락을 동원해야 돼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거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는 테러예요. 그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거는 전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전염병은 팬데믹을 의미하는 거예요. 팬데믹도 있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징조는 여러 자연재해를 얘기해요. 뭐 지진, 화산 폭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저희 일상상에서 이제 다 일어나는 일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재난의 시작을 NIV 성경에서 보면은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에요. birth pain은 출산할 때 오는 산통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크리스찬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 거의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심하면은 이제 세상 끝이 왔구나. 마지막 남은 재앙이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 이 말이 기억이 나시면은 크리스천들의 박해가 심하고 사회의 공적이다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세상 끝이 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재해에서 한번 좀 볼게요. 1917년서부터 1919년까지 인플루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감이 있었는데 2년 2개월이니까 26개월 동안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가 있어서 아직도 지금 코비드-19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자연재해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birth pain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언제 오느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마치 임신한 여자를 얘기를 해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온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임신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점점 달이 갈수록 배가 불러져요. 야, 이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내가 이제 이게 비만이 되나? 근데 10달이 되니까 배가 심하게 아파요. 근데 임신한 걸 모르는 사람이면은 내과 가겠어요? 산부인과 가겠어요? 내과 가죠. 그래서 내과 가서 그 남편은요, 임신한 걸 모른다면은 막 난리 칠 거예요. 얘 죽게 생겼다고. 근데 임신한 걸 아는 사람이면은 보니까 산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부인과 가죠. 왜요? 출산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남편의 모습은요, 부인은 막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은 입이 이렇게 벌어져. 아이를 보게 되니까 막 기대가 더 커져. 기뻐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고 그것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의 징조가 지나가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게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의 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오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때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 복과 고난을 중에 택하라면은 고난을 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택할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저도 손 들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복 받기 원하지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갖다가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8가지 복, 8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셨는데 8번째 복이 고난의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쓴 얘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들이 받을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복이에요. 왜 고난의 복일까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거 괴로움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얘기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또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고3 다 지나갔죠? 고3 때 수능이 오는 걸 다 알고 있죠? 수능을 올 때 이상하네. 내가 상상치 못한 게 왔네. 왜 수능이 오는 거야? 하고 생각해 봤던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수능을 거쳐야 된다. 그것처럼 크리스찬의 고난도 반드시 거쳐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은 얘기 안 하면은 없는 거예요? 수능을 얘기하지 않으면 수능이 없는 걸까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하여금 스트레스 안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수능이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딴 반 학생들은 너무나 힘들어해. 그런데 어느 날 수능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했어. 왜 선생님 수능 준비를 못하게 하세요?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배반감을 주냐?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수능을 얘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니? 라고 말하면 말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위에서 받는 고난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임신한 여인에서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출산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게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횡령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응보예요. 당연한 징계이고 당연한 형벌입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쓰면 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착한 일이잖아요. 선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뭘까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좀 나올 때 얘기를 할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그 초대 교회에서는 고난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긴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기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피조물인데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러는 거죠. 너희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중앙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부흥사가 가서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순교당해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또 전한 율법을 갖고만 있지 지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하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크리스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장소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성막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는 많이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사실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던 게
저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에서 드렸던 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한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쪽으로 쫓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쪽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예배는 사실 예배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또 모든 장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더 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Now and everywhere worship을 해서 뉴퍼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예배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찬들로 만들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죠. 교회 출석할 때만 신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비난받아야 돼요. 어떻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거룩하냐? 거룩한 손가락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가 거룩한 거 보니까 너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런 손가락질 말이에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삶으로는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인류 최초에 드렸던 예배는 누가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이제 그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그 가축을 이제 해서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왜? 어떤 이들은 그래요.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한쪽은 양으로 드렸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안 돼요. 제사를 드렸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 and his offering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가인 and his offering, 그러면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는가,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가 보면은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내가 받아지지 않겠느냐. 사실은요,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제물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거룩하지 않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 있든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쫓아가지 않는데 제물을 바치면은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사업이 잘 돼요. 너무 사업이 잘 돼갖고 11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달에 1억씩 그 11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가 봤더니 조폭이에요. 삥땅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삥을 잘 뜯어. 그래서 11조로 1억씩 내.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1억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내미는 목사가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목회자들은 사실은 양떼를 목회를 한다면은 삶을 봐야 돼요. 삶이 올바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드린다. 막 뭐 성령 충만해서 그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희생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딴 사람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갱신을 얘기한다면 제사, 우리 제사를 예배라고 얘기해요. 제사보다 더 귀한 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면은요, 다 mercy예요, mercy. 자비예요. 왜 자비를 원하신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까 왜 제가 그랬죠? 선한 것이 무엇일까? 선한 것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도 mercy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mercy가 나와요. 왜 예배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살펴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겠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그런지는 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왜 mercy가 중요한지 여러분 얘기를 좀 하자 보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 때는 죽은 다음에 또는 죽은 다음에 맨 마지막 때는 심판대 앞에 쓴다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의로우신 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고발자, 참소자는 사탄이에요. 쟤는 잘못하고 있어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피고인으로 가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라스트 저지먼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야,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긴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고소자가 얘기하는 것을 이겼을 때 그 재판을 이기는 거예요. 결코 재판장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재판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있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은 뭐냐면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 무자비하다. 그리고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은 심판을 이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아, 창세 전부터 준비된 나라 영생을 받아라 하면서 너희가 한 행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근데 의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너희는 자비를 베푼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재판을 이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행위, 자비는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줘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는 순간 내 몸이 움직여야죠. 몸이 마실 걸 줘야 되죠. 근데 물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데 그럼 바꿔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영생하고 관계가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는 분들한테 아까 제가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있을까요? 전체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윤석열을 알고 있습니까? 다 안다고 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씨하고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을까요? 그건 없이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는 건 아니에요. 영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일서에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참 아리송하죠? 우리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믿는 걸로 끝났다. 우리가 믿는 걸로 끝났다 하고 말하면은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육상 경기할 때 출발선상에서 부정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실격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다시 기회를 주면은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 출발하는 것에 용서를 받으면은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결승선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기독교는 언제서부터인가 출발선상에서 잘못한 것을 결승선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제는 여러분 저 다시 이제 리마인더 해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자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거기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고 그에게서 그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사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선을 리마인드 한번 해봐요. 선은 뭘까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육상 경기할 때 그 트랙을 따라서
뛰어가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는 이탈해도 상관없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그 길을 따라서 트랙을 따라서 가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가 빠지는 것은 안 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가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드린다면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도화되고 규격화된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이제는 강조를 해야지 돼요.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손가락질 받으려니까요, 왜 저는 이렇게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짝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imitator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짝퉁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짝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흉내를 내고 있을 때 내는 정도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욥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받았어요. 욥은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욥의 고난은 마지막 때 있을 크리스찬의 고난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나오는 신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야고보서 5장 7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주께서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 어떤 목적 때문에 길이 참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은 언제이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또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일종의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 선지자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런 선지자들은 환영을 못 받아요. 왜?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 환영받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야, 내가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고난을 받을 거래 라고 말하면 환영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런데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였으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관계되는 인내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욥이요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있을 때 어느 날 사탄이 올라와요. 사탄이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근데 야야, 너 동방의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처럼 흠이 없이 나를 섬기는 사람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어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있으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럼 너에게 허락하마. 그것을 시험해봐라.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예수를 믿어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상 경기에서 출발선을 떠나면은 출발선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결승선을 바라보고선 뛰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고 출발선을 지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했어. 아니, 결승선을 바라보고선 뛰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얘기해야 돼요. 결승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욥은 사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의 고난은 바로 기복신앙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고, 욥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욥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욥을 회복시켜줘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크리스찬의 회복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고난을 받을 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야지 되겠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겠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그 병원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과연 이런 훈련을 받아보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만져라. 여러분 오른뺨 맞는 훈련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오른뺨을 맞을 때는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러면 오른뺨, 상대편 오른뺨은 맞겠죠?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늘 저 오른뺨 맞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왼손을 여기다 대고 손등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리고 훈련은 훈련이니까 진짜로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왼뺨을 맞으셔야죠. 이렇게 대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회에서 모욕과 모욕, 수치를 당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뺨 맞는 훈련을 해봤지 하면서 그때 내가 왼뺨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마실 거 준다면은 목마른 사람한테 마실 거 주는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안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나눠서 두 개 컵을 놓고 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면 물을 한 잔 주고, 또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면 마실 거 주고,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면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 말씀이 말씀에만 멈춰 있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많이 배우면 뭐예요? 그리고 고난이 온다. 그게 고난의 복이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말로만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 교재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영 교재예요. 그걸 보고 열심히 봐요. 열심히. 그리고 수영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딸까요?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세종대학교가 세상에 으뜸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으뜸이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의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습도 하고 그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한 다음에 나가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로만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말로만 하고 가로넣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공대에 대한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학문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서 세상에 나와서 쓸 수 있어야 달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야지 돼요. 그런 상태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육신은요,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서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뉴파라고 만든 것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봤어요. 정의를 보면은 오늘
지금이라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장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 각자의 몸을 드립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말하자고 고백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하나님 귀에 들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 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도 있고 AI가 나오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시대를 좀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전쟁을 봤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 40년을 앞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에 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건국 당시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는데 그 참정권은 스위스와 프랑스보다 더 일찍이었어요. 그래서 앞 세대를 멀리 내다보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먼 세대를 내다보는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를 앞서 내다보면 또 그 일을 준비하는, 또 고난의 복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